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복음의 정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책이다, 그런 찬사와 칭송을 받는 책입니다. 뭘 다루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모두에게 다 속속들이 깊이 뿌리 박힌 그런 DNA와 같은 각인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원적인 죄, 이것을 그래서 원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로마서가 이후에 논증하는 그런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자,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었고, 틀어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끊어진 게 연결됐습니다. 뭐가 달라져요? 사는 게 달라집니다.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읽은 12장 말씀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실전편을 다루고 있어요. 11장까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이야를 얘기했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는가를 다루는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긋난 삶입니다. 어긋나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요.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끊어졌으니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이, 첫 번째 선언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고도, 저 나무가 몇십 년, 몇백 년을 저기에 서 있는 것을, 저 산을 보고도 누가 삽으로 퍼가지고 저 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공중의 새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하신 이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것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성경이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요. 십자가 앞에 올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 어긋난 것, 그래서 연결이 끊어진 것. 그러면 반대로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끊어진 전선이 딱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이 켜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딱 연결이 됐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모습, 뭡니까? 예배라는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먼저 나타나요. 오늘 1절에서 그래서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의롭게 되었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었으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삶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첫 번째, 자,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뭐예요? 자, 같이 해요. 나의 라는 딱지를 떼십시오. 나의.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예배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합당한, 올바른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하고 합당하고 올바른 그런 예배라서 영적이다라고 부르는 거래요. 오늘 읽은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 아직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있었으니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희생제사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자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짐승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가 그 번제단에 바쳐진 너희 몸이 그 제물이다.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무엇입니까?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몸에 대한 3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체라고 여겨지는 단어. 예. 그런데 여기에서 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예요. 뭐 육체라고 표현된 단어는 사락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몸. 이 몸은 뭐냐? 사람을 통째로 놓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전 인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전체. 자,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 몸을 뭐라고 이해하면 좋겠냐? 인생 혹은 삶, 이렇게 받아서 읽으면 더 좋겠다. 바꿔서 읽으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몸을 드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생을 드려라. 너의 인생, 삶 전부를 드려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나의 생각과 감정,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 인생이에요 지금? 예?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 내 인생입니까? 바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변하는 이 감정, 내 관계, 내 소유, 이걸 통째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의롭게 된 자가 드리는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2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이 나가 없어요. 나가 없으니까 나에게서 파생된 것들도 없습니다. 자, 나에게서 파생된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의예요.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감정, 나의 소유, 나의 주장, 나의 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나의 것은, 내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 이 달란트 누구 거예요? 자,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까? 몇 번 이 말씀 들었었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날듯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6천일의 품삯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양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잘 감이 안 오죠. 이렇게 계산해 보죠. 우리가 한 달을 25일 일한다고 칩시다. 요즘 25일 일하면 회사 안 갈 것 같아. 그래도 넉넉하게 25일 계산을 위해서 1년 12달이니까 25 곱하기 12 하면요 300입니다. 예, 300. 그러니까 1년 내내 안 쓰고 모으면 300 데나리온이에요. 예, 10년이면 3천 데나리온, 20년이면 6천 데나리온,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값어치가 어느 정도예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한 달 25일씩 일한 것을 그대로 모아야 1달란트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예, 그대로 모은 걸 어마어마한 값어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것도 큰 건데 5달란트 받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야, 저 사람은 엄청 부자구나.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것입니까? 종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지만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이 이 맡긴 것을 다시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인이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때요? 사람들이요 자꾸 딱지를 붙여. 이건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나의라는 딱지를 자꾸 붙여요. 예?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라는 딱지를 자꾸 떼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누구 겁니까? 내 생명 아니잖아요.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생명 자체라고요. 생명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 예?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거두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거 내 생명, 내 건강, 내 건강입니까? 건강을 우리가 다 조금씩 잃어가고 있잖아요. 예? 내 재물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딱지를 딱 붙이면서 자기를 그 소유와 동일시해요. 자꾸 더 동일시해. 그래서 이것을 잃으면 어때요? 건강을 잃으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소유를 조금 잃으면 내 값어치가 그만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래서 예배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삶에서 내 것이라는 나의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씩 떼면서 맞아요. 주님 것이죠. 맞아요. 이것도 주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 두 번째 변화,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십시오.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전에 서울의 한 교회가 지역에서
공동으로 지구 단위로 재개발을 추진하잖아요. 그 법으로 정해가지고 진행되는 어떤 사업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전 비용을 교회가 요구했습니다. 평가된 것이 몇십억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한 500억, 몇백억을 요구한 거죠. 그러면서 못 나가겠다고 버텼습니다. 법원에서 그 조합 측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니까 명도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았죠.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알박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박기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되니까,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교회가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딱딱 때로는 무 자르듯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씁쓸해요. 더군다나 요즘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이 교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어요.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리고 재건축 조합은 교회를 뺀 채로 다시 설계를 맡기고, 그래서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면서 시간도 비용도 엄청나게 미뤄지고 낭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받은 예배자의 모습인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까? 왜 이 세대를 따라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게요. 내 삶의 태도가 됐고 그것이 내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누군가로부터 배웠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내 뒤에 오는 누군가도 그것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나도 잘못된 길을 가지만 나를 보고 오는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지 마라. 안 그렇습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자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이 있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이 말이 사실인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사실로 믿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왜 이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른들이 얘기하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심지어 신문 방송에서도요, 잘 때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여름에 위험해요. 이런 보도를 여름 생활에 주의할 점으로 말해주기도 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선풍기라고 보도했잖아요. 1999년 8월 9일 KBS인지 MBC인지 하여튼 그 자막에 그 사람 그 앵커 얼굴은 기억이 나요. 예? 그 TV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풍기 켜놓고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신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선풍기 틀고 자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름
설득력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 대답이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풍기 틀고 자면 저체온증에 빠진다. 질식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거기 설명을 붙여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체온증에 빠져요? 그러면 지금은 에어컨 틀어놓고 자는데, 예? 더 위험하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서 문 닫아 놓으면 안 된다. 질식사하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습니까?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것을 선풍기 괴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때는 믿었을까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셨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지 마라.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문은 꽉 닫지 마라. 조금이라도 열어놔라. 아마도 짐작해 보면 처음 시작은 이런 비슷한 일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름날 저녁에 가족들이 저녁에 밥도 잘 먹고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수박도 잘라 먹고 그렇게 막 누워가지고 텔레비도 보고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각자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아빠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그랬는데 미동이 없어요. 보니까 옆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어. 추측입니다만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그 선풍기에게 특별히 뒤집어 씌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전하고 심지어 신문, 방송이 보도하면서 주의를 당부하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고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입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된 나의 가치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들어온 이 생각이요,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여름에 특히 우리 큰 놈은 꼭 문을 닫아요. 그러면 싹 가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놔. 선풍기 틀어놨는데 문 열어놔야지. 예? 그런 마음이, 그런 불안함이, 혹시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이 가르쳐준 것들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에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분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인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세상은 내가 사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죽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예? 세상에서는 어때요?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도 쓰고 이 관계 저 관계도 맺으면서 나의 생존이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사명으로 오셨습니까? 미션이 뭐였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주어는 하나님이다. 주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라는 딱지를 탁탁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요, 예배에서도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딱지를 하나씩 떼요. 예. 어떻습니까? 딱지를 뗀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잃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잃어버렸어. 기분이 좋습니까?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1절 후반부 말씀 한번 보죠.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나의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이 예배는 감동이 없어? 이게 누가 할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멋들어진 음악, 짜여진 순서, 뭔가를 잘 준비한, 그냥 잘 요리된 음식을 딱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감동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이게 예배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럴 때야 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죄를 꺼내놓으니까 속을 싹 다 드러내 보인 것 같고, 인생 밑바닥이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체면이 구겨진 것 같고,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죄인의 이 회개함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고, 구원의 삶을 완성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예배, 짐승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렸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기 와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모두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는 보통 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교회 전체를 살피는 그런 책임감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을 오늘 주희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통째로 드러냈다가 다시 또 썼다가 기도하고 썼다가 이게 지금 한두 번 그랬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못해서 여기에다가 봉헌 기도를 써오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다 썼다가 지웠다. 또 다시 썼다가 지웠다. 반주를 하면서 얼마나 집중합니까? 오늘 첫 번째 찬송이 뭐였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진심이 바로 그런 거죠. 이거 건반 하나, 하나 잘못 누를까 봐. 지금 여기에서 싱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노래 그거 별거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시 모여서 연습하고 또다시 불러보고 맞춰보고 건반이, 드럼이, 기타가 서로 다르니까 보컬과 악기가 따로 연습했다가 다시 만나서 또 연습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이것을 위하여. 오늘 지금 황 집사님 땀을 아까 삐질삐질 흘리셨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저도 저기서 앉아보면요. 가끔 한 번씩 앉아보잖아요. 어떤 때? 이 가사 넘기는 게 이게 진짜 복잡한 일이에요. 순간 깜빡하는 그 타이밍에 벌써 이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2초, 3초 딱 넘어가면 벌써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해. 예? 순간 뜨끔해요. 그렇게 준비하고 한번 미리 해보고 실수 없어야지 하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가 삶이 예배다 그랬는데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고 예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배의 순서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매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내 것, 나의 라는 딱지를 붙이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씩 떼시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